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을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날이 추워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갑자기 추워져서 그렇죠?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산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먼저 이제 올라가시는 분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분이 우리 약간 개량 한복 같은 것을 딱 입고 뒷짐을 지고 산을 딱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만 봐도 살짝 비범해 보이죠. 근데 어깨 위에 새를 한 마리 딱 올리고 딱 걸어가시는 거예요. 산새를 한 마리 딱 이렇게, 산새가 한 마리 어깨 위에서 딱 입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딱 뒷짐을 지고 딱 한복을 입고 딱 올라가시니까 진짜 마치 신선이나 도사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다가 애가 너무 궁금해갖고 그분을 불렀어요. 어르신, 그 어깨에 새에, 너무 어깨에 앉아있는 게 너무 신기해갖고, 어깨에 그 새에 키우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어깨를 딱 보시면서,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뭐야? 그러시고. 아이고 깜짝이야! 그렇게 한 거예요. 키우던 새예요? 아니면은
그냥 날라와서 거기 우연히 앉았는데 뒤에서 보면서 저분이 이렇게 어깨에 새를 올리고 다니시는구나 하면서 오해했던 거죠. 그렇죠? 오늘 복음에서도 오해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 복음이 구조적으로 재밌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에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한테 재밌을지 몰라갖고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버릇이 좀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뭘 해도 여러분들이 계속 오냐 해주셔갖고 제가 조금 버릇이 안 좋아졌어요. 하나는 이제 시점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의 나라가 오나 하면서 막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의 기본적인 그 바탕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왕권을 받기 위해서 떠났다가 다시 올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가서 니들은 지금 내가 왕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 곁으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은 왕권을 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요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싫어한 백성들은 누구예요? 유다인들. 기존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 이게 어떤 민족적인 구분을 두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출신으로 보면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다 유다인들이에요. 베드로 사도부터 시작해갖고 요한 사도까지 다 유다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인들도 다 유다인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날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제일 바깥쪽에 있는 구조고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주인의 종들, 이 주인의 종들이 주인이 왕권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올 동안 뭘 해야 돼요? 주인에게서 받은 미나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얘기가 중간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얘기가 있고 이 두 가지 얘기에서 또 흥미로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바깥에 있는 얘기 있죠. 이 얘기는 바깥에 얘기가 하나 있고 그 속에 얘기가 하나 또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깥에 있는 얘기는 주인이 귀족이 왕권을 받으러 돌아와서 왕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바깥에 있고 그 안에 있는 얘기는 그 미나를 받은 종들의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있는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탤런트의 비유로 나오죠. 두 가지 얘기가 돼 있어요. 그 바깥에 있는 얘기는 또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한 귀족이 왕권을 받으러 먼 곳으로 떠났다가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났다가 돌아온다는 게 조금 이상하죠. 왕이면 왕이지 무슨 왜 왕권을 받으러 먼 곳으로 갔다 와?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어떤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솔하는 그 세계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였어요. 로마가요, 이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할 때 딱 정복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내 땅, 내가 다스릴 거야. 이렇게 하질 않고요. 어느 지역에 딱 가면은 그 지역에서 항복을 받거나 혹은 교섭을 하거나 혹은 전쟁에서 이겨갖고 점령한 다음에는 어떤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내가 지배해, 니들 다 꺼져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거기 있는 원래 지배자들을 다 쫓아내고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옛날에는 이렇게 중앙 정부가 지역을 다 직접 통치할 수가 없어요. 교통도 나쁘고 통신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보통 그 지역을 차지하면은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통해서 통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의 지배자들을 또 쫓아내고 나면은 쫓아냈다고 치면은 걔네들의 반대파들을 이렇게 불러 올려갖고 야, 내가 니네들 적들을 다 쫓아냈으니까 너는 내 편이지? 그러면서 내가 니네들 후원자가 돼줄게 하면서 이 사람들 통해서 통치하거나 혹은 처음부터 이 지역은 로마하고 이 지배자들이 뭔가 로마에 호감이 있어. 그러면 가갖고 우리는 당신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동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로마의 지배 영역에 들어가요. 그럼 이 지역은 원래 있던 지배자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로마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아버지 헤로데가 원래는 이두메아 출신이어갖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옛날에 보면은 에사우하고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삭의 두 아들 에사우하고 야곱이 있는데 이 에사우와 그 후손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에돔 땅이에요. 에돔이란 말은 이렇게 북달한 붉은색이다 이런 뜻인데, 붉은색이라는 뜻인데 까먹었어요. 이게 왜 붉은색이냐면은 그냥 창세기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은 사실 에돔 땅이 이게 바위가 붉은색 바위들이 이렇게 많아서 붉은 땅이라고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해가 질 때쯤 되면은 홍해 바다에 노을이 비쳐갖고 거기가 붉게 보인다고 해서 에돔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여간 그 땅은 붉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거기가 왜 붉은 땅이 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붙여놨는데 뭐냐면은 에사우의 살색이 붉은색이어갖고 얘는 뻘갱이네 뻘갱이 그래갖고 에사우 에돔이 됐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친척 시족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닌 시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재능이 있었어요. 야심도 컸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자기가 치고 올라가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로마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헤로데 왕이 죽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헤로데는 예수님 태어날 때 아기들을 죽였던 그 헤로데예요. 이 사람이 잔인하긴 하지만 이 정치적인 수완은 되게 좋았어요. 같은 말인가?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덜 폭력적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어때요? 보통 잔인한 사람들이 냉혹한 사람들이 정치적인 수완도 좋죠. 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 정치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 사람 냉혹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수완을 좋았어요. 그런데 둘이 같은 뜻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근데 이 헤로데가 죽고 나서 자기 자식들한테 왕국을 이렇게 나눠주게 돼요. 나눠주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자식 중에서 첫째가 헤로데 아스켈라우스라는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헤로데 안티파스라는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빌라도와 같이 나온 헤로데는 요 헤로데 안티파스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로데 임금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저 갈릴리아 지역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다른 데를 받게 되고 근데 이 아스켈라우스는 원래 자기가 아버지의 상속자니까 헤로데 아버지 헤로데 임금이 다져준 땅을 다 자기가 받고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헤로데 집안은
유다인들을 볼 때에는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 이민족 출신이야. 우리를 치면은 여진족이 내려와서 왕을 하는 거야.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갖고 유다인들이 따로 사람을 보내서 이 아스켈라우스가 로마에 가갖고 내가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서 왕이 될 테니 왕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걸 하고 싶은데 요 유다인들 대표가 따로 가갖고 아스켈라우스가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자기랑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지역을 한 사람이 다 다스리면서 힘이 세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나눠갖고 힘이 약해지는 게 좋을까요? 약해지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요 아스켈라우스한테 아버지의 땅을 다 주고 동생들을 그 밑에 영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땅을 형제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이 자식 아들들의 칭호를 왕이라고 하지 않고 왕보다 좀 낮은 걸로 했어요. 이게 우리한테 조금 이상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나는 도지사가 되고 싶어서 딱 갔는데 대통령이 너 훌륭하다 그러고 지금 우리가 선거로 뽑지만 옛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공을 세운 다음에 도지사가 되고 싶어 딱 갔더니 대통령이 너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러면서 그냥 시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신데 뭐 좀 크긴 하지만 그냥 시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동생들 다 시장이 돼. 자기는 동생들이 시장이면은 그래 넌 도지사해라 그럼 참 좋겠는데 다 똑같이 시장이 돼. 그럼 기분이 안 좋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였는데 뭐라고 이유를 대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야, 니네 아버지가 유언도 안 남기고 그랬는데 너만 혼자 다 가지면 어떻게 되니? 동생들하고 나눠 가져야지.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야, 거기 사람들도 너 왕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갖고 그 왕이라는 말은 라틴 말로 렉스라는 말인데 왕을 안 시켜주고 테트라르카라는 말을 다른 거 시켜줬어요. 그 왕이라고 하면 라틴 말로는 렉스라 그러고 그리스 말로는 바실레오스라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시켜주고 테트라르카라는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도지사 아니고 시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스켈라우스가 돌아와서 내가 왕이 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 내가 선정을 베풀어 갖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야겠다라고 했겠어요? 아니면은 다 끌어다 죽여라 그랬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었어. 그래갖고 유다 지역은 그 이후에 난리통을 겪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이렇게 휩싸이게 돼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릴 때 일이니까 예수님이 요 얘기를 할 때 당대 사람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안 기억할까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스켈라우스의 일화를 들어갔고 일화를 이제 비유를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는 일단 해당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셨어요? 네, 지금부터 이제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 더 좋아하시게, 평소에도 좋아하셨겠지만 더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이 가운데 얘기는 이 미나를 나눠주는데, 이 항상 성경에서 돈 얘기 나오면은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이게 얼마일까? 안 궁금하세요? 한 미나는 100데나리온의 가치라 그래요.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으로 보통 세움을 하니까 대충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한 미나면은 1000만 원이에요. 종 10명을 불러갖고 10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나눠줬는데 저는 사실은 탤런트의 비유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탤런트의 비유에서는 10탤런트, 5탤런트, 1탤런트 이렇게 주나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달란트를 다르게 줘요. 그렇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쵸? 그 벌어온 게 10개 이렇게 되죠? 10개, 5개 그냥 묻어놓은 사람 나오는데, 한 탈란트는 얼마냐면은, 저기, 60데나리온이에요. 60미나예요. 그래갖고, 6억이에요, 6억. 6억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 탈렌트의 비유일 때는, 미나의 비유하고 구별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많이 받았다는 거.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한 탈렌트 받은 종이, 걔는 5탈렌트 받았는데 난 한 탈렌트밖에 안 주네? 억울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러기에는 6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조금 받았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탈렌트가 좋은데, 미나에서는 모두가 또 똑같이 받았죠. 그쵸? 요 얘기, 루카복음에서는 요 얘기 할 때, 우리 각자가 다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다 받은 거. 특히 똑같이 받은 거 뭐 있을까요? 하루 24시간.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거. 세례도 좋은 거지만 우리가 다 똑같은 시간을 받았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우리마다 달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탤런트 비유를 왜 더 좋아하냐면은, 그치, 시간 같은 거 우리가 똑같이 받았지. 근데 저도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받은 거하고 내가 받은 게 다른 것 같아. 난 조금밖에 못 받고 쟤 많이 받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시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탤런트의 비유가 맞는 것 같아. 더 우리 모습을 다 비추는 것 같아. 그렇지만 조금 받은 나도 사실은 많이 받긴 받았어요. 그렇죠? 그 탤런트의 비유고, 미나의 비유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종들이 어떤 사람은 10개를 벌어오고 어떤 사람은 5개를 벌어오고 막 그러는데 한 사람은 그냥 묻어놨어. 수건에 싸서 묻어놨어. 이거를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하느님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셈을 하실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게 맞아요. 이 얘기만 들으면 우리가 갑자기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돼. 나 잘 사나? 이렇게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 어릴 때에도 어때요? 엄마, 아빠 나가서 일 보실 때, 니들 오늘 하루 잘 보내라 그러면은, 막! 이렇게 깽판 치면서 놀 수도 있는데, 문득, 엄마, 아빠 오면 혼날 테지? 하면은 조금 조심해요, 안 조심해요? 조금 조심하는 거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필요해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안 한 이 종은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종이 한 미나를 땅에 묻어두면서 너 그걸 딱 가져와서 주인한테 가져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는 주인님이 냉혹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서워서 묻어놨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는 데 있어갖고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사는 게 우리를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여기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욕심부리고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고 이러면은 하느님께 나가는데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우리 삶도 사실은 편해요? 아니면은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 이거 우리가 잘 알아. 근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걸 막는 게 뭐냐면은 하느님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무서워하면은 꼼짝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하고 너 이거 잘해! 못하기만 해봐! 너 이거 제대로 하는 거야! 똑바로 해야지! 막 그래봐요. 그러면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거 제일 많이 흔하게 벌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형제님들이 간혹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집에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여보 오늘은 설거지 내가 할게. 그러면서 설거지 열심히 해. 딱 아내는 그걸 뒤에서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함께 해주는구나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아니면은 저 인간이 제대로 하나 하면서 딱 신경이 쓰여요. 딱 신경이 쓰여갖고 설거지 딱 마쳐갖고 남편이 딱 의기양양하게 돌아보면서 딱 칭찬 좀 해라 딱 그렇게 쳐다보는데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그 설거지에는 그릇 딱 보면서 이거 뭐야 여기 다 이게 기름 자국 이렇게 남았네. 이거 뭐야 헹구지도 않아갖고 여기 거품도 묻었네. 그러면서 막 타박을 해. 그러면서 이거 제대로 안 해고 어차피 내가 다시 한번 다 해야 되네. 일을 두 번 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형제님들이 내가 실수를 했구나. 다음번에 설거지 할 때는 열심히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렇게 생각해요. 비슷한 거예요. 이게 너무 뭐라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잘 못하게 돼요. 오히려 하기가 힘들어져. 그리고 피하고 싶어요. 여기 이 미나를 묻어놓은 이 종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느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요래 보시면서 너 똑바로 하고 있니? 이거 제대로 해야지.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사니? 라고 느낀다면은 그런 마음이 뭐 조금 있는 건 괜찮아요. 조금 있는 거는 뭐 없어지지도 않고 제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 대부분 별로 좋지는 않은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는 거는 조금 있는 게 도움될 때도 있고 없애려고 해도 잘 안 없어져요. 그런데 그게 많으면 그게 크면 그게 내 삶을 막 짓누르고 있으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거는 잠깐 동안 할 수 있어요. 잠깐 동안 할 수가 있는데 계속은 못해요. 이게 잠깐 동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라서 하는 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 가끔씩은 해야 되거든요. 언제 하냐면은 이렇게 내가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고 있는데 요 애가 차도로 탁 뛰어내려요. 차도로 가려고 그래.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얘야,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차는 네가 있는 거기는 차도인데 거기는 차가 다니는 길이니까 그로 다니면은 너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놀라게 하니까 여기 인도로 올라와라.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게 좋죠. 안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런데 얘가 차도로 딱 내려가는 순간 저기서 트럭이 막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야, 그 설명을 해요. 아니면 일로 와! 그래요. 일로 와! 그러면서 엉덩이처럼 한번 때리면서 이놈이 너 진짜 막 그래서 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해야 돼! 라고 할 때에는 이런 순간들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험하거나 위급하거나 놀란 순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한 번 했더니 잘 통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를 데리고 가면서 얘가 앞으로 똑바로 안 걷고 옆으로 한 걸음만 나가기만 해도 일로 와!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길에서 늘 벌벌 떨면서 제대로 못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 자꾸 이렇게 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삶을 딱 돌아보면서 내 삶에는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부모님께서 효도한다는 거는 부모님께서 행복하시고 기쁜 거죠. 부모님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행복하고 기쁘시면은 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를 해야 된다 그래요? 하고 싶다 그래요? 근데 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런 거냐면요.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하는 거를 내가 너무 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선량한 사람이었고 어떤 마음이 또 있냐면요. 여러분 힘들고 급할 때에는 하고 싶은 걸 우선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걸 우선해야 돼요. 그죠? 해야 되는 걸 우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를 하고 싶은 거라고 해놓으면 잘 안 할 것 같아. 얼로 놔야 돼요? 해야 되는 걸로 놔야지 내가 힘들거나 급할 때에도 조금 더 힘을 쓸 것 같아. 그래서 해야 되는 쪽으로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머니가 두 개 있어갖고 한쪽은 하고 싶은 거에 주머니가 있고 한쪽은 해야 되는 거에 주머니가 있는데 하고 싶은 주머니에서 꺼내서 해야 되는 주머니로 자꾸 옮겨놔요. 이거 꼭 해야 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자꾸 옮겨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옮겨놓으면요 다른 쪽으로 잘 안 가요. 계속 거기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하고 싶은 거에서 이것저것 꺼내갖고 해야 되는 걸로 자꾸 옮겨놔요. 그럼 이게 한참 지나고 나면은 하고 싶은 건 점점 없어지고 해야 되는 거는 많이 생겨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많은 삶이 행복하겠어요? 해야 되는 게 많은 삶이 행복하겠어요? 하고 싶은 게 많고 그거를 위해서 고민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궁리도 해보고 도와주세요라고 청하기도 하고 이 삶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 게 많은 삶은 어때요? 예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놈도 있고 저놈 또 갖다 놨어 여기다가. 이거를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또 사실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원망스러워. 오늘은 예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놓고 저녁 때쯤 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나? 응? 그러면서 살짝 눈으로 흘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왜 생겼어? 하느님 무서워하니까.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지막 종하고 비슷한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딱 내 삶을 봤더니, 아이고, 해야 되는 게 많고, 자꾸 해야 되는 것만 눈에 들어와. 딱 그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한테 그러세요. 예수님, 제가 그래도 착하고 훌륭한 사람인가 봐요. 왜요? 해야 되는 걸 이렇게 많이 끌어안고 있잖아요. 자꾸 다 해야 되는 걸로 만들어서 끌어안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왜 그렇다 그랬어요? 착하고 훌륭해서.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돼. 해야 되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 제가 그냥 착하고 열심히 살긴 했나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가 뭐 그러냐? 너 개판이야?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래요. 그래, 너 애썼어. 너 잘 애썼어. 그러실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 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인데 제가 다시 이 좋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청하셔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당신을 두려운 주인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친구로 만날 수 있게 따스하신 아버지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자꾸 청하세요. 그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언가 해요. 무언가 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뜻한 분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은 하느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만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내 안에서 강하면 강할수록 옆에 사람한테 눈이라도 한 번 덜 흘리게요. 도끼는 두고 보다가도 에이 그러면서 한 번 눈이라도 덜 흘리게요. 이게 하느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내 삶은 왜 이렇게 책임과 의무가 많아 너무 무거워라고 느껴지시면은 첫 번째는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 그래도 제가 열심히 살았죠? 그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 제가 당신을
따스하신 분으로, 저를 정말 사랑해 준 친구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꾸 청하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 삶의 그 충만함, 하느님께서 오시는 날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청하며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 아멘.